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상의 가치를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약입니다. 자신이든지 남이든지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품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검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들의 물질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내게 주신 것으로 최상의 가치를 찾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알고 행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어리석은 양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솔로몬처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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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아브라함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큰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부분이지만은 그곳을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정확한 값을 치르고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에요.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움직이며 살아야 됩니다. 정착한다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례를 묻을 곳은 필요했었죠. 그 어려움,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 슬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에 나는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었던가.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상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영원한 천국이다, 이 땅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헛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내가 왜 염려하지? 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이신데 그 염려를 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를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찾아야 해야지만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와 같았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을 때에 찾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정말 최상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래 이 땅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 버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은 헛된 삶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의 삶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에 그렇게 붙들렸던 삶이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받은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어요. 가장 기본은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된 삶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저 먹을 것 마실 것만을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헛된 삶에서 이제는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르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나의 믿음과 소망이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강권하여 인도하시지 않나 하시면 분명히 제 길로, 또 헛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습니다. 혹시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염려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믿음과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후회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가 3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